여러분,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 30일입니다. 벌써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밤입니다만은 위주에서 이제 8월 30일이 시작되는 아침이죠. 그런데 아직도 기상이변으로 더위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 어제도 여기 한국의 최고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이변이 심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요즘의 날씨입니다. 8월 30일이면 사실상 다 이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주 한여름 더위, 복더위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점점 더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때인데요. 우리 우리 이곳에 참여하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 PPT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오늘 네, 잘 우리가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할 특별한 주제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국자들, 여기서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주로 자기들이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내들인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기본 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어떤지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는 사기꾼이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일 뿐이다. 뭐 전혀 어떤 천사의 말을 하도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말하셔도 이들은 아예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꽉 막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 도그마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이성적인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적 교리나 교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딱 믿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만 믿는다. 라고 하는 사상적 확신을 가리켜서 도그마라고 합니다.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그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설적들이죠. 왜요? 여호와는 한 분인데 무슨 예수님이 여호와냐? 그 사람들은 그런 도그마에 꽉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캐톨릭 신자나 또 개신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자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그저께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열 몇 분과 함께 우리 포럼을 가졌어요. 심판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재림교회 몇 목사님들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몇 분들은 재림교회는 영원 지옥설을 안 믿죠? 우리는 지옥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고 하는 그 도구마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인만 또는 다른 사람들만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우리 재림 신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도구마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과 진리의 높은 깨달음들을 그냥 거부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유대 지도층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5가지 도구만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첫째로는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for identity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정체성, 그게 뭐냐?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사람들은 너희들은 희망 없어. 너희는 혹시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원래 택한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4가지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혈통, 두 번째로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툭 하면 그래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뭘 알겠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야 하는 아주 강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위기 11장 규칙을 지키는데 특히 돼지고기나 가증한 것을 먹으면 그건 무조건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 시절에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안티오쿠스 황제 4세가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 파티를 벌이면서 이거 먹어라. 우리 안 먹겠다. 너희가 감히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 끝까지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안 먹고 가증한 것들을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이거 먹는 사람들은 이건 멸망받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민 사상이 그들을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국자란 선택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완전히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규칙을 따라오라 하는 자기들이 지도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율법 평민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무식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어떤 것을 깨달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자야. 그래서 평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땅의 백성, 히브리어로 암베 하레츠.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독선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평신도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평신도가 기별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뭐 대총회장부터 연합회장, 합회장을 거쳐서 목사 이게 먼저 올 것이다. 장로, 집사, 청년, 어린이, 여집사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받을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엘렌지 화이트 같은 어? 약한 소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겠습니까? 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대 지도층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갈릴리는 저 해변가 사람들이고 어부들이 주로 많고 또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 그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상고해보라.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봐라, 전통. 그 유명한 랍비들이 가르친 걸 봐라. 그들의 가르침 속에 이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다섯 가지 도구마가 그들을 꽉 사로잡고 이런 사람들에게 갈릴리 출신의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건 호적하러 갔다가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도 없거니와 인정할 리가 없죠. 그냥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도. 예. 그 아주 달동네고 하층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또 이제 예수는 랍비 학교 교육 안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아?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더군다나 직업이 목수에 어? 뭐 글을 제대로 아는지도 모르겠고 학력이 없어요. 가문도 못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받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규칙, 또 그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수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택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금합니다. 이게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을 꽉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 계열에 속한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저녁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는 그가 마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회의 때마다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을 그가 지켜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해요. 아니, 우리 율법에도 사람의 말하는 것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판결하라고 했지, 무조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니고데모는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한테까지 뭐라 그래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어?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거기는 어부와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낮은 동네인데 평민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의 말한 것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고난을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곳에 와서 그 땅에 빛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 9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9장을 1절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거나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오늘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빛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학식이 있다고 해서, 학자라고 해서, 그들이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빛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론보다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비록 어린아이라도 우리 정말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어떤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평신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빛과 일치하면 겸손히 받아들이는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상고하여 보라. 성경이 아닌 수많은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사상을 아주 편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론에 의거해서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상고를 하긴 했는데 진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빛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입에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엘리야가 물론 먼저 와야지. 당연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 다음 13절에 보면 아하,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왔다 그랬었으니 누구냐? 신예요한이구나. 신예요한이 곧 엘리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강력한 기별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는데도 아니,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침례 요한이 와 있는데 그가 엘리야라고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신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의 자녀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친례 요한 같은 인물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 중에서 헌신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친례 요한처럼 나타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 맞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니야. 그래서 임의로, 임의로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올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도구마를 깨뜨려야 돼요. 엘리야의 신종과 능력으로 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신학자일 것이다. 무조건 목회자일 것이다. 평신도는 안 돼. 이런 고정관념 다 깨뜨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누가 오든 간에 뭐 신학 교수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7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는 너무 열렬해.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혼자서 뜨겁냐? 그대는 온당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대에게 그대의 기별을 가르치는 법을 말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증언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이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깨우쳐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열렬히 말하면 너 그러다가 금방 지쳐. 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한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막 열심히 방문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왕년엔 그랬다가 지쳤어. 그러니까 당신 너무 그러다가는 안 돼.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너만큼 열심히 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좀 말아라. 심지어 제가 그때 어떤 건축 자재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방문하니까 그래. 아니, 당신은 지금 사업을 하면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뭐, 사업하는 사람이 평신도가 뭔 주제에 성경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냐?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열심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갖든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열심을 너무 꺾어버리거나 내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를 잘 정말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믿음으로 달도록 격려해야지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을 낙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우리 도구마를 깨자. 우리 기존적인 편견이나 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꿇도록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셔도 은혜로운 말씀을 아멘하고 깨달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5월 27일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전진하는 영광 중에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을 영광으로 환히 비출 빛을 거짓 빛이라 일컬을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에 따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됐어. 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야. 네. 아니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잘 나가던 직장과 사업을 버리고 뭐하러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의 열심을 꺾어버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줄 뿐, 열심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낙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빛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왕과 방백들은 낙담해요. 낙담해요. 제사장들은 예수 마지막 사건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말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요. 누가 더 잘 알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깜짝 놀라요. 제사장들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 놔두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만 낙담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놔두고 왜 저 사람들을 쓴단 말이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타칭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정말 하늘과 직통한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얘기는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인간들의 만든 거짓 횃불에 목을 맨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재림교회 강단에 지옥불에서 붙여온 가짜 빛을 가지고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입만 열면 개신교회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명한 학자들, 박사들의 글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신학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이 세상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 한국에서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속 불교의 철학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게 옳다고 한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먹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두웠고, 더군다나 백성의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왕과 방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룩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다가 잘라서 화로에다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택한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단 말이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놔두실 리가 있나? 깜짝 놀란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백성의 마음이지, 그거 금으로 꾸민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라고 자만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업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무조건 남은 자손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백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혹시나 잘 모르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주신 건강기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빛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과 너그러움과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우리만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물든 사람들은 빛을 무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대들을 불러 주셨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 빛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짓밟아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멸시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빛을 등한히 하거나 따르기는 해도 무관심하게 따랐다. 보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빛에 순종할 결심을 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어떤 사람들은 짓밟고 멸시하고 그냥 맞긴 맞아 그러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고, 소수만 우리에게 주시는 빛대로 순종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남은 무리 중에서 또 적은 무리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충실하고 정말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점차 우리의 손과 발을 빼서 오직 하늘 가는 마지막 길을 갈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재림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높은 자리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총회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내가 어떤 좋은 자리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또 여전히 내가 무슨 위원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말씀의 빛에 순종하는 진실한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필요로 하십니다.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빛내고 얼굴 내는 자리, 뭔가 힘 있는 자리, 또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어?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좀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빛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작은 등대들을 지키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진실한 자녀들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진실한 작은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아멘.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과 야심이라는 돌을 딱 막아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구마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 생각으로 설정한 공식과 틀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세상에 내가 좀 재미있고 돈을 벌 기회가 있고 어떤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는 자리를 둔다면 그건 유혹이지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또 적은 무리와 함께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런 확신으로 순종하는 진실한 남은 무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야. 이 조직, 이건 분명히 남은 자손이야. 맞습니다. 재림교회 이외에 다른 또 단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깨뜨려야 될 공식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신유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돌이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과 개혁이 뭐 숫자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교회당 지으면 부흥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은 무리를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정말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부흥과 개혁입니다. 일요일 시험령과 마지막 사건들이 내리면 그때 가면 나 움직이면 돼. 아니요.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탄의 그물들이 우리를 다 얽어매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대로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비가 내렸는데 옆에 사람들도 내렸는데도 모르고 나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깨우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느슨하게 있다가 나도 늦은 비 내리면 그때 가서는 열심을 낼 거야. 그건 안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흔들림이 온다. 오늘 우리 흔들림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흔들림이 왜 나는 남은 자다.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 멀쩡한 교인으로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은 항상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흔들림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흔들려서 거진 떨어가 있는데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교육문이 닫힌다. 예언의 신에 있다. 세상과 하나 되면 교육문 안 닫힙니다. 네. 어떤 학교들은 졸업생의 5%도 교회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교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닫히지만 세상과 하나 되면 문 안 닫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큰 외침이 오면 나도 그때 가서 참여할 것이다. 아니요. 지금 작은 일에 성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이 큰 외침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나도 참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때는 마음이 더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한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사람들만이 더욱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인 백성을 향하여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빛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늦은 빛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진짜 남은 무리 중에 또 적은 무리, 그리고 늦은 비를 받을 깨어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 뭇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재림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별로 안 좋으면 거절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말씀과 맞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좀 오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늦은 비를 식별하고 빛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아, 너무너무 그러지 좀 마라. 적당히 좀 먹어. 이렇게 우리가 빛을 무시할 건강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내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삶으로 내게 주시는 빛을 잘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일할 때 선두에 설 수 있는 진실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각 곳에 있는 열심히 있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